찬양대 기도처럼 또 찬양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내가 대적자들과 싸우지 않고도 주께서 기이한 일들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주 앞에 꼬꾸라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모든 대적자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모두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전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셔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것, 모든 사단을 이기시게 하시는 것,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기이한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무도 해결 못한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무런 의의도 없고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문제, 영적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도 얘기했죠. 절에 가서 1000배 해보세요. 10,000배 해보세요. 100,000배 해보세요. 결국 하는 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권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모든 원수막이 흑암의 세력을 박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무너지는 제사장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을 발했는데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의 축복. 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여러분 당장에 전도 못하고 영도 못해도요, 내가 그리스도 대사인 거 진짜 알면요 흑암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파나마 선교사님 같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요 전 세계 현장에 캠프 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간다. 우리 박관우 선교사님은 파나마의 대사관에 근무하셨습니다. 거기서 복음 받고 평생 이 복음 전하겠다가 선교사가 되셔서 다시 파나마로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전국 세계에 가는 곳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간다. 지난주가 되겠죠. 저를 통해서 복음 받은 우리 남한우 장로님, 이분이 골프로 40년 하셨답니다.
자기는 필드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 왜냐? 그리스도의 대사. 직장 현장 갈 때마다, 사업장 갈 때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대. 왜냐?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재앙, 흑암 조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가서 세상에 나갈 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한 나라의 대사로, 대통령의 대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이 허락하는 모든 신분과 권세를 다 누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는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다윗이요, 많은 원수들의, 교만한 자들의 사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때문에 일어나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며 잠잠히 계십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리 어려움을 많이 당해도,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다윗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유일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좋은 데야,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한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참된 행복과 감사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성공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 또 사업하다가 일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만일 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사업하다가 얼마나 숨도 못 쉬고 가쁘게 뜹니까? 그렇지만은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있다, 내게 그 시간이 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불신자들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성공이다 그랬죠. 정말로 행복합니까? 성공입니까? 그게 조금 됐다고요. 얼마나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이번 주간에 내 친구 하나가 여수 쪽에서 헬스 관장입니다. 어제 만났거든요. 뭐 어디서 소문을 들었대요. 뭐 자기 회원 하나가 우리 참선만교를 잘한대. 그게 큰 교회라고. 자네 교회 크다며. 나 이번 주부터 자네 교회 나갈게. 내가 말하냐, 오지 말라 그랬어. 왜냐? 교회만 관심 있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교회가 크네 작네, 교회 사람이 있네 없네, 돈이 있네 없네, 교회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돼요. 뭐 하려고 교회입니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인간인가? 팔은 허벅지, 내 허벅지보다 더 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원수들이 날고 뛰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자리가 요새입니다. 그게 가장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어때 좋은 분이요, 우리 막둥이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성공했다, 국가대표가 되고 해야겠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까? 그게 복이 될지 덕이, 그게 약이 될지 덕이 될지 어찌합니까? 우리 그나이 지금 의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의사 되면 돈 많이 벌겠지요. 교회 헌신 좀 하겠지요.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어찌하냐고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사실요, 얼마나 사람이 생각이 부정적이고 어둡고요, 우울하고요, 얼마나요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거 알고 난 뒤로부터는요, 내 안에 평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안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염려, 의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안 그렇습니까? 1000명, 10,000명 목회를 해도요, 나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의심하고, 뭐가 그게 성공이고 행복입니까? 참선만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데요, 28절,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아멘입니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요,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춥니다. 전도운동과 내 인생이 방향이 안 맞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랍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여러분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살아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입니다. 왜 그랬죠? 복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복음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들었겠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으나 산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의 모친, 요셉 자식,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죽었으나 산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영원히 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도덕, 윤리, 경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를 합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내가 범죄한 건데 알고 보니까 전부 배후에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인간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힘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엮어야 돼요. 뭘 해도 이거 확신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합니까? 내 인생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펼칠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고 가십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함께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교회 와도 자리, 감투 이런 게 관심 있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 인생은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존재적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창세기 4장 아무리 예배해도 종교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창세기 6장 아무리 육신적인 거 추구해도 공허합니다. 참됨만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으나 아니요, 흑암 세력의 심부름만 했던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바쁘고 지치고 고단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 그 사람은 모든 응답 다 누립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어젯밤에요, 침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간절히,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호남 세계 후대에 살리는 언약의 예배가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모르겠어요. 침대에서 무릎 꿇고. 왜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니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유일한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절대로 보장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모든 원수마귀 흑암을 박살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라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만 귀신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입니까? 사람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뭐가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주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의 의와 경건이 필요치 않고, 더 이상 사람의 의로움이 필요치 않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구원인데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졌더니 구원이 효력이 지속되고, 교회 똑바로 못 다녔더니 구원의 효력이 취소되고,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영원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원에서 그랬다네요. 성경은 우리 예科성경 선생님 한 분이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도 못 가고. 우리 이재영이가 뭐라 했냐, 선생님 여호와가 방패예요. 예科성교형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어렸을 때부터 복음 제대로 각인시켜야 돼요. 8번째 렘넌트 나올 겁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영원합니다. 뭐가 말입니까?
사단이 벌벌 떼고 결박되는 권세. 마귀 가만히 모셔놓고 고이 모셔놓고 있지 말고 모든 흑암을 박살내길 바랍니다. 쉐리 밟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너무 사단에게 가깝게 지내지 말고, 여러분요, 남편들이 집에 오면 제발요 도끼 눈을 들고 달라들지 말고요, 수고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예배만 은혜만 받으세요, 힘주고 격려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직분, 왕권, 영원한 축복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이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구원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최고 응답을 예비해 놨습니다. 뭐가 최고의 응답입니까? 여러분요, 많은 문제, 고난이 있어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이 여기에서 내게서 멈추지 않고 집에 가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직장 가도 말씀이 살아있고, 만나서 포럼을 하는데 말씀이 살아있고, 만난 거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을 갔는데도 거기서도 말씀이 살아 역사.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살아 역사입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도록, 병든 마음, 삐뚤어진 생각, 심지어는요 병든 육신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치유하도록.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요, 우리를 인도하신데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리고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실현되어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죠. 이때만 가능한 겁니다. 뭡니까? 이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도응답을 누립니다.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깨를 부려가지고 내 실속만 챙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진짜 응답을 누리는. 언제만이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을요 억지로 꾸역꾸역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역도 사업도 모든 헌신봉사도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으면 그리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 여러분은요 은혜로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엮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모든 문제, 모든 현장,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것도 말씀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제가 처음 이 복음 만났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다락방 안에도 로얄 패밀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실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학벌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요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붙잡고요,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완전히 살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도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 모든 현장,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 전부 정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복해 가시는 게 보입니다. 정복해 가시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전도운동과 상관없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좀 모자라 부족해도요, 내 인생이 소중한 내 자녀들이 우리 가문과 후대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전도운동 달려갑니까? 1인 1 지교운동하고 있습니다. 임직 이후로 여러분에게요, 지교의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니캉니캉 하는 게 아니고요,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응답받은 거 나누면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지교예요. 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봤지 않습니까? 돈 좀 써봤지 않습니까? 성공도 해봤지 않습니까? 어디 거기에 행복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이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지교 운동입니다. 여러분요, 한 나라 운동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인재로 키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제3세계 국가 어린이들요, 아침에 재미난 얘기 있어요. 최용석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RTS 일기 동기입니다.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 사모님 케냐 탄자니아 선교사님이거든요. 저 시장에 나간대요. 아프리카 사람들 눈이 눈알처럼 이렇게 크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눈이 너무 작거든요. 갑자기 모르는 할머니가 오더니 손을 딱 짚더니요, 앞이 보이냐고 울면서요, 아니 괜찮냐고 눈을 이렇게 올리면서 다 보인다고.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야, 많이 웃었네요. 그 아이들, 거기에요, 버려진 아이들 중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인재로 키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본부와 우리는 세계본부 함께 갑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 속에서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차세대. 그리고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나다. 어제 저녁에도요, 이탈리아 마양이 선교사님 현장에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전도가 되고 캠프가 돼가지고 문 열리고 영접하고 카톡으로 캠프 보고 줘. 야, 쳐다보면서 읽었는데 얼마나 새 생명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요, 제자들이 나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자, 이 응답을 다윗이 알았기에, 그렇죠?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사악한 짓을 하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이 싸움 전문가 아닙니까?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어찌하여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나, 나만 고난을 받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교만한 자들이 사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그럴 수. 다윗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 얼마만큼 교만하냐,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거다 그럽니다. 겁도 없는 소리 하죠. 심지어는 뭐라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경고할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무슨 말인가? 14절에 주께서는 이미 뭐 하셨다? 보셨나이다.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멀리 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뭐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외로운 자들이요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송기창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했습니다. 저보고 축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30년 가까이 잘 섬겼다. 그래도 담임 목사 자리는 외롭다. 새로 생긴 담임 목사님, 앞으로도 30년 전도운동하겠지. 그 자리는 외롭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 외로운 자들이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다. 때로는요, 부모님들이요 자식들 몰래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진짜 고군분투할 수도 있습니다. 외롭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한 3주 전에요, 우리 교회 메시지 듣는 장로님 계십니다. 저하고 같이 전도운동 한참을 뛰다가요, 제가 이제 안양으로 올라갔어요. 안양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 이번 여름에 전국 청소년 수련회 우리 아이들이 간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애 또 간다 그러더래요. 다른 집 애들은 돈 주고 용돈 주고 가라 그래도 안 가는데 이 아이들 가서 은혜 받겠다. 근데 그때요, 우리 랩런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는요, 기도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참된 겸손입니다. 어디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까? 우리가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허공에 치는 기도하지 말고요, 불신자들처럼 주문 외우는 기도하지 말고 응답받는 기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무슨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도운동 달려갔는데요, 진짜요, 처음에 이 복음만 나가지고 하나님 오직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사람 살리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30년 달려왔거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 참소망교회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호남복음하고 세계복음하고 오후 예배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 다락방에서 최고 모델입니다. 5천 동조 현장, 실제 밀림의 정글에 인디언 부족들과 함께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제자 운동 해가지고요, 신학생만 지금 300명입니다. 그것도 파나마에서만 전체 집회했더니 중남미 전체 집회 1,500명, 중남미 전역에서 몰려와요. 그래서 중남미 복음화, 세계 복음화겠다. 현지 제자들. 이번에 임직받은 중직자들이 반드시 함께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뜻, 내 뜻, 내 욕심 말고 하나님의 뜻. 자, 이번에요 우리 임직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선지자, 제사자,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이 당시 참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축복하기 세운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임직을 할 때에요, 선지자, 제사자, 왕을 세울 때 감람나무 영어로 올리브 트리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별했어요. 이번에도요, 저는 임직을 앞두고 사무엘서 16장 13절 말씀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어요.
지도자, 그 시대의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렘넌트 다윗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고 기름을 부으니까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름 부음 받고 임직을 받을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직 받은 분과 이미 임직 아직 받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언약을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의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의 원수 마귀를 다 꺾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 시대의 모든 흑암을 다 꺾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현장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쫙 비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저는 우리 참소만교회 모든 임직받은 성도들이 오바다처럼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가이오 장로처럼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요, 브리스가 부부처럼 전도자와 세계복음만을 끝까지 완성했던 브리스가 부부,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이번에요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앞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잘 들어봐 보세요.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마음에요, 저분이 이번에 꼭 임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마음에요, 저분은 이번에 안 됐지만은, 이번에 놓쳤지만은 다음에라도 꼭 임직 받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주의 종의 마음에 이번이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이번에 임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모하느냐? 딱 8호입니다. 사무엘서 16장 13절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이 시대에 나타나도록,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한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도록. 약 9년 전에요, 우리 교회 임직 메시지 기억합니까? 올바른 시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축복하셔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 교회는 너희만을 위한 교회 되지 말고 호남 전역을 살려라. 맞지요? 입당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기억합니까? 참된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끊임없이 좋은 제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표는요 237과 치유와 서밋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근본 임지 이후에 지교운동과 세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바르게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아무런 선한 것도 어려운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